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요즘에 낮에는 여름이고 밤에는 아주 겨울철처럼 됐는데 저희가 좀 덥다고 창문 열고 잤다가는 나중에 달달달달 떨다가 일합니다. 그런 환경일기인데 변화무쌍하죠. 근데 이러한 날씨하고 같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일정하면요 대하기가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버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거를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그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막 분노를 일으키는, 만약 배우자가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것까지 괜찮아. 거기다가 이제 고도의 그 머리 굴리는 것까지 있으면 그걸 성격 장애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되는데 모든 것이 이제 자기 탓이 돼버리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자기 탓이 되는 거예요. 이 조증하고 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조증이 뭐냐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은. 누가 지하철 타고 나를 쳐다보면 아우 내가 그렇지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지 하고 착각을 해요. 근데 울증 환자는요, 누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뭐야 내가 그렇게 못났어? 이래요. 누가 지적도 안 했는데 자기가 못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자기 탓이야. 근데 이제 28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49장부터는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자기들 탓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대하시는데 자기들이 변해놓고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 권태를 느껴서 아내에게 대하듯이 자기 백성을 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가변성이 없어요. 가변성이. 그 가변성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인간에게만.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이 선악과를 예정하셨다면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짓궂게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거를 아담의 가변성이라고 그래요. 가변성. 따먹을 가능성과 따먹지 않을 가능성. 근데 결국 따먹었죠. 그 뭐냐면 그 아담의 가변성 중에 불순종이 더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건 누구 탓이냐? 아담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같은 예정설이라도 그 이중 예정설이라고 있죠. 이중 예정설은 뭐냐면 선택과 유기. 어떤 사람은 선택받으려고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려고 예정되어 있다. 이게 이중 예정설인데, 그러니까 그 가변적인 거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제 5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시온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아무 이유 없이 배척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혼한다고 말씀하셔요. 혼인관계를 얘기합니다. 마치 호세아서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호세아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혼인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자, 1절 봐봐요.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지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저 여자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니들이 죄져서 그런 거야. 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 사는 아내의 생활과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내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의 가변성, 따먹을 가능성과 따먹지 않을 가능성, 이거를 망각해버린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떠나자 미리 예정한 대로, 만약에 인간이 떠나버리면, 그래서 인간의 책임 100%, 하나님의 책임 100%인 거예요. 아주 재밌는 원리죠. 사람들 원래 거래 관계할 때 내 책임 50%, 너 책임 50%. 교통사고 나면 몇 대 몇이냐? 7대 3, 8대 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죄악의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 100%, 인간의 책임 100%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죠. 아담을. 아담과 함께 떠난 그 모든 후손들을 부르시는 거야. 끊임없이 부르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부르시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하잖아요? 그럼 교회 깔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존교인들도 떠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직접 체험한 건데, 이건 이론이 아니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하게요. 개척 초기에 새벽 5시 집에 나와갖고 저녁 10시까지 딱 세 블록 계속 뺑뺑뺑뺑뺑 돌면서 전도를 하면요. 한 3개월에 한 50명씩 전도 되더라고. 개척 초기에. 근데 이 전도대 활동, 처음에 막 불붙잖아요. 원래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자래요. 자, 전도대 나오시라면 군말 없이 다 모여. 뭐 그냥 복잡할 것도 없어. 근데 요즘에는 이 시대는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요. 목사님 그렇게 새신자들한테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 안 되고요. 어쩌고 그러면요. 그게 연초가 최소한 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 골치 안 아파요. 새신자들은. 그게 다인 줄 아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랑 야외에 나가는데 그냥 따라 나가지고 골치 아픕니까? 그래서 개척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임해 갖고 막 장로들하고 갈등 일으키면서 막 그러면서 막 내 친구 목사들 막 아주 어떤 친구는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어. 뭐 그렇게 개척하면 돼. 개척하면요 딱 그 교회 은사가 발견이 돼요. 이게는 어떤 은사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막 기존에 막 100년 된 교회는요. 플리 개척해. 모터를 버스 돌려. 그 지역, 그게 뭐냐면 지역신 개념이야. 지역신 개념. 요나가 마치 그 니느웨를 회개시키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막 탔잖아요. 다시스가 어디면 스페인이야, 스페인. 그러니까 막 거의 도망가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역신 개념.
여호와가 마치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신인 것처럼, 거기 떠나면 신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신을 그려낸 거죠. 근데 아무튼 부모가 그 자녀를 부를 때 자녀가 응답하지 않으면요, 부모는 아주 섭섭하게 돼요. 포르기 때 막 부르잖아요. 근데 친구를 불렀을 때 부름을 받는 친구가 듣고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부른 친구는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 길 가다가 어렸을 때도 그 농어촌에 살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있어요. 인사 잘하면 제일 그 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무조건 인사해요. 무조건. 지금도 습관이 됐어요. 그냥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도 무조건 인사해요. 어떤 사람 찾아왔고 혹시 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면 좋아해요, 되게. 근데 그 중일부에서 교회에 그 부흥되는 이 확률을, 저는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설교지가 엄청나게 막 일주일에 4일씩 설교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게 헛다리 싶은 거야. 국민일보에서 그 통계를 냈는데 그 새신자 정착하는 게 설교가 10몇 %밖에 안 돼. 20%가 안 돼. 70%가 뭐냐면요, 그 교회 분위기. 들어갈 때 교인들이 인사 안 하면요, 그때 딱 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새신자 딱 들었는데 저 새끼가 뭐하러 왔나, 이렇게 저 뭐하러 왔나, 이런 표정이면 다음에 안 온다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쪽 의정부에 있는 우리 선배교회를 갔는데 평일날인데 거기서 두 분이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막 내가 완전히 무슨 국빈 방문한 것 같아. 아유 목사님 반가워요 저저 뭐 이러는데 내가 뭐랬냐면 나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막 웃더라고. 그 두 명밖에 없었는데 거기 한 10,000명 되는 교회거든. 굉장히 큰 교회인데 들어가면 그 두 사람이 샘플이야. 그럼 만약에 새신자 주일날 갔을 때 그런 분위기면 이게 분위기야, 분위기. 가게도 손님들이 왜 안 와가 아니라 내가 안 오게 만들어. 표정이야, 표정. 이게 같이 목사가 기생 오래 보면 같이 교인들도 맞춰줘야 돼. 이게 어디서 맨날 돈 꿔줬는데 못 갚은, 맨날 사기만 당하고 온 사람처럼 막 이상한 눈빛으로 본다든가. 그것도 재밌어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한다고 막 뭐라 하는 사람은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가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책임자가요, 책임자가.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경책을 받았을 때 자기 죄를 이브에게 전가시켰잖아요. 이브는 또 뱀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성향이 악해져갖고 죄를 남한테 전가를 시켜요.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악에 머물러 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대로 덮느니라. 그리고 이제 6절에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가 이런 수모를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자기들의 탓인데, 응? 이 사람들이 살 게 뭐예요? 인내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간단해. 그래서 이제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지게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돼. 간단해. 그리고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포로 끌려간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후의 일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다 미리 예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고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슬퍼요. 여기 보면 집 나간 아내처럼 얘기하고 자기 백성들을 패역한 자녀로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을 패역한 그 어미로 설명하고 참 50장 보면 슬퍼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줘도 혈통적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고 그 메시아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그 구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인간들이 어겨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격이죠, 퍼슨. 그러니까 이위격 성자를 보내셔서 이제 고난을 다 당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국민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내 아들을 죽이는 걸 할 때 아들을 죽으라고 내보낼 때 그 심정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요 전쟁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지 아들 나가서 전쟁 나가서 총알 맞이되는 꼴을 어떻게 봐요? 저는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저 팽목항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단독 특종부들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자원봉사하다가 그 학부모들 음식하다가 이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신 고 문명수 목사님을 제가 단독 특종부대 해갖고 기자상을 받았는데 국회에 가서 이제 그 기자상을 받았었는데 돈 별로 안 주대. 근데 아무튼 그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아. 근데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들은요. 그냥 전쟁이 나도 뭐 나가서 싸우면 되지. 그거 어떻게 싸우게 합니까? 그래 막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선제 공격 이런 얘기 못해. 못해요 그거. 자 근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는 그런 범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 근데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삼위격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격이 세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막 무슨 크로마이프를 그리고 그걸 양태론이라고 했고, 양태론 잘 기억하세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쓰던 2단이에요. 2단. 그걸 어떻게 정통교회 목사들이 그걸 그려하면 나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 그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걸 설명하더라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양태론 2단 정통교회 목사가 그걸 막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뭘로 죽느냐? 말씀이 없어서 죽어. 무식해서 죽어요. 진짜로. 여러분 광화문가 태극기, 성적이 이스라엘기를 같이 들고 다닌다니까. 장로가. 전 직접 인터뷰까지 했어요. 왜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란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2번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당신은 유대인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했더니 나 맞아 죽을 뻔했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 선지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종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귀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의 의로운 죽음을 통하여서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